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을 좀 열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옆에 안 계시면 뒤에를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혹시 당신을 보니 더 열이 올라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정말 밤에도 에어컨 없으면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체험 청소년들 수련회를 잘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분들의 또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참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지혜로 성령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들이 부흥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하고 다음 세대가 소망이고 교회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교회의 생존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점점 많이 떠나가고 있고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 10년 안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교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목회자들이 몇 년 전에는 10년이 아니라 이제 5년이 지나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이 위기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감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교회 학교가 해체되고 있는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 10대지기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죠.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간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4%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매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14%고 고등학생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10%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체감되는 퍼센트는 더 낮은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의정부 지역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현장에서는 더 퍼센트가 낮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 정말 귀한 아이들인데 94.6% 엄마 아빠를 따라서라고 얘기를 해요. 모태 신앙이고 집안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로 말하는 것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참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니죠. 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해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청소년부 1년 예산이 교회 전체 예산의 2%도 안 됐었어요.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그래도 있었는데. 그래서 수련회 시기만 되면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좋은 곳에 데려가고 또 배부르게 좋은 것 많이 먹이고 싶어서 제가 수련회 기간만 되면 수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좋은 데 먹어야 되는데 헌금하시라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더세움 교회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또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평균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우리 청년들, 은성이는 조금 미안하지만 은성이는 그래도 한 50년 60년 더 살겠죠. 근데 보통 우리들이 한 4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길게 살면 50년, 한 30년, 40년 남았는데 교회에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면 3, 40년 지난 다음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세움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교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심지 않으면 더세움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은 이제 불조심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배움의 그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또 그 진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 또 교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또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신앙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너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밑에 내려가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너희들의 모든 삶에서 일어서든 서든 가든 멈추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로 잘 세워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그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그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가르쳐 졌는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말씀 보면 사사기의 말씀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화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저기서 그 열조라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발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기적과 표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법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죠. 부자가 되는 법, 자기 개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밟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믿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란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교육이란 말을 듣게 되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먼저 떠올리죠.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 대부분 다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혜님 집사님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도 입학할 때는 국민학교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세대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여기서. 네, 우리 조계번 집사님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국민학교? 네.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식적으로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21세기 들어서서 교육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지식적인 교육은 그 영혼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그 패러다임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삶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경험을 함께, 신앙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통합 행사도 많이 하고 세대 간 연합 예배도 이루어집니다.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우리의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을 통해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하고 합리화하고 그 행동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으로 교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도 지식적인 면을 넘어서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삶으로, 경험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8절, 9절 말씀에서는 내가 먼저 기성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하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 앞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12년 다녔지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경험한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체험 청소년들도 출애굽 여정이라는 그런 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눈을 가리고 광야길을 장애물을 건너가 보기도 하고, 네, 홍해를 건너가면서 물벼락을 맞아보기도 하고, 네, 마라의 쓴물, 단물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마태복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삶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설문조사,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설문조사 하는 결과에 보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1위가 학원이에요. 학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중직자 자녀들인데 안 나와요, 교회. 전화하면 학원 갔대요. 집에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너 내일은 시험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학원 가라, 도서실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배웠지만 삶에서는 내 성공이 먼저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듯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가족을 사랑해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늘 부모님이 싸워요. 그러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말보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읽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돈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게 몸이 건강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세움교회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했던 신앙의 선배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더세움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200주년, 1000주년, 너무 긴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더세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물질을 심으며 또 기도를 심으며 말씀을 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먼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마디의 말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통해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길을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전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기도를 저희들이 교훈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지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식만이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실천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